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이렇게 부재로 정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야고보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AD 62년경 기록이 됐어요. AD 62년경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으니까 그 사이에 야고보가 활동한 거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이 기록이 AD 62년경이니까 그때는 큰 박해가 있을 때예요. 그 상황이 참 큰 박해 속에서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거고, 그때 당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타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묘지를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묘지 안에서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 숨어서 아예 숨어 들어가 살기도 했죠. 더 깊게 파가지고. 정말 그 박해의 역사적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요 네로 박해 때 생긴 거예요. 네로 박해 때 카타콤이. 원래는 그 기독교 초기부터 묘 사용을 했는데 네로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생활도 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큰 박해가 있을 때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적인 박해잖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외부적인 박해, 내적 박해도 있어요. 내적으로는 박해라기보다는 이단의 아주 극심한 활동이 또 시작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당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참 여러 가지 심한 갈등과 박해가 있을 때였다. 이러한 때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는 그 믿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면 2장 26절에 있죠. 영혼이 없는 2장 26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정확하게 또 읽어줘야지.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참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참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 실천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소망, 기도, 긍휼, 사랑, 화평, 병자를 위한 기도,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된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 이 목적, 참된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수성.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고난 지배받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도의 태도를 바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13절을 보니까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 있습니까? 찬송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형제 자매잖아요.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 좋은 거지만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건 또 공동체예요. 공동체.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함께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죠. 또 누군가 형제 중에 즐거운 일 생겼다면 함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잘 되는 성도가 있으면 더 잘 되라고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찾아가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못된 성품, 못된 버릇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원래 육체의 부패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누가 좀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늘 그런 찬송을 좀 자주 해야 되겠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사랑합니까? 자녀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글쎄 내가 사랑하나? 그저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또 그런 수도 있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없으면 안 보이네 있으면 있나 보다 하고 한 주간 동안 다 세상 나가서 어려운 이 생활을 살다가 다 교회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살아서 만났으니. 오늘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깐 1초만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 풍파와 고난 중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반갑게 맞이해주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또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교리.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지만 형제의 고난 또한 나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형제의 기쁨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고난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제가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해주고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또 형제가 즐거운 일 만났으면 함께 기쁘게 즐거워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에게도 친구가 있었잖아요. 욥은 그 당시 참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이었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큰 부자였고, 그런 욥이 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10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다 욕창까지 났어요. 욕창이 아주 간지러운 거래요. 가려운 거. 그래서 얼마나 가려우면은 기와장 있죠? 기와장. 혹시 여기 젊은 친구들 기와장 알아요? 기와장? 옛날 그 지붕에 올라간 그 벽돌 비슷해가지고 기와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깨면은 돌 뾰족한 것 이렇게 부스러기 있어가지고 아주 스치기만 해도 여기 막 상처 생기고 그래요. 그런 돌 기와장으로 얼마나 간지러우면 팍팍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질책해요. 욥기 4장 7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 욥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딨냐? 너도 분명히 죄 때문에 망했을 거다. 그러니까 죄 깨닫고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해라. 욥은 참 힘들고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거기서 찾아가서 너 회개하라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혹시 누군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렇게 나쁜 짓 하다가 저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 찾아가서 너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너 그러니까 지금 병든 거 아니냐, 너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대하셨을까? 우리가 또 예수님을 좀 봐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책망할 땐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병 걸렸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고 앞으로 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너 내가 뭐라 그랬냐? 너 그런 죄 때문에 네 마음속에 그 죄 때문에 지금 너 38년 동안 병자 생활하는 거 아니야? 너 그동안 회개했냐? 너 내가 회개하라고 몇 번 너 마음속으로 얘기했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병 걸리지 않게 죄짓지 말아라. 병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치료 방법까지 다 알려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법이 좀 많이 틀린 게 많죠. 정말로 고난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면은 혹여라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또 교회 뭐 들어왔을까? 응? 저 교회 또 뭐 들어왔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본다든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에요.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아이고 그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고 잘 오셨다고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집에 쌀 떨어졌으면 쌀이라도 하나 좀 갖다 주고 같이 나가는 거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또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못 씁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아이고 저거 기도도 안 하는 게 또 저렇게 또 잘 됐대. 이렇게 막 시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축하한다고 마음으로부터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누군가 잘하면은 막 싸매요. 안 할 것 같죠? 제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식당에서 여전도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막 했죠. 식사 준비를 막 했는데 이제 그날 밥을 막 이제 점심때 먹고 있는데 이제 보통 11시 예배들 12시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한 2시나 2시 반에 예배 다시 드리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부엌 쪽에서 막 시끌시끌해요. 그러니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밥이 부족했던 거예요. 밥이. 근데 그 밥이 부족했으면은 밥이 부족해서 오늘은 좀 양을 조절 못했다고 아니면 다른 걸로 뭐 대처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밥 조절해 그 밥 하신 분한테 반찬 만든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거보라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니까 밥도 못 맞추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밥 조그만 권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어? 내가 기도하는 거 봤냐고 못 봤냐고 이렇게 막 쌈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있다 밥 주걱 날라가고 조금 있다가 밥그릇 날라고 그랬어요. 막 싸웠어요. 싸우더니만 목사님한테 그게 다 가잖아요. 목사님, 저 권사님도 아니에요. 난 저 인간하고는 절대 교회 못 다닌다고. 저 인간하고는. 응? 응?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하고 정말 누군가 좀 그분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철두철미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좀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좀 어설프게 이렇게 잘못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교회에서는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넘치면은 넘치는 대로 다 은혜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면은 그 사람들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 힘든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저 은혜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먼저 고난당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또 형제가 고난당하는 형제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가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내 형제가 즐거운 일 있으면 가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도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더 기도하고 믿음을 더 쓰고 또 일이 잘 풀릴 때 즐거울 때 또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즐거운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으로 다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